24절로 27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이 기드온 사사를 보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맞춤형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뜻과 생각을 끊고 하나님께 맞춘 사람이 기드온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의 성경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에 이 우리를 항상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육성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이 죄가 아직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아직 처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얻는 줄 아느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하는 것, 아까 전제 이야기했듯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처리받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죄 사함 받는다는 말은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맞추어 가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맞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들은 하나님께 맞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하면 교회의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늘 맞추고 사시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괴로워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통이 있었던 예수님이 그 교통이 십자가 위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통증이 돼야 돼요. 이것이 고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자체를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다만 이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죠. 세상 것 붙잡고 가고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고 비위 맞추면서 그렇게 세상과 함께 짝하면서 더불어 가는 거죠.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끊어질 때 이것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구속의 날까지 우리는 인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우리가 세상 것을 딱 붙잡는 순간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쉬시면 성령께서 또다시 근심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이것은 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은사지요. 특별한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는 못 살아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고통을 주시는 거지요. 이런 고통은 무엇이죠? 근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나니 너희는 아니란다.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저희들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아니라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붙잡는 순간 성령의 역사와 흐름과 그 성령의 교통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움직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기뻐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역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기뻐한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주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것, 이 말은 이제 여러분이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움직였던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그는 세상에 집중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완전히 함락시키기 위해서 들어왔던 그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역시 기드온은 집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니까 무엇이 찾아올까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자그마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하지요. 사람과의 관계가 엮여져서 우리는 근심하지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로 엮여지면 이 불신과 근심과 미움과 다툼과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어디에 집중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을 했던 거지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서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수만 명, 3만 2천 명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300명의 짜투리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책을 집필하는 가운데 또한 이 하나의 책은 짜투리 영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짜투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300명이 이제 그 시냇가에서 물을 먹을 때 창을 들고 물을 개처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짜투리 인생이었습니다. 짜투리 인생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짜투리 인생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보잘것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 것에 집중하면 답답해집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많지요.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다가올 때 정말 이것을 어디에다 풀어야 될까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끌고 나왔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제일 먼저 저는 이 성경에서 보면서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코드를 맞출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6장 25절로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과 6장 25절로 2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하였냐면 바로 바알을 섬기기 시작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 신전을, 바알을 이제는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제거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처리하셔야 됩니다. 처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십니까? 이것 또한 미안한 얘기지만 죄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이 기도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것들을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영성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심으로 열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 하나님께 코드로 맞춘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암송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육신에 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재미없게 만드시고 세상 것들을 붙잡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를 여러분들은 읽으셨을지 모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의 응답과 5만 번의 하나님이 이루심을 그가
체험을 했을 때는 그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들을 코드를 맞췄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는 일들마다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좀 전했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 연합으로 왔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이게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미디안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후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디안이라는 이 민족과 이 미디안의 민족이 구드라의 이제 그 아들, 그러니까 구드라가 그가 시므란과 욕심과 무단과 미디안과 수아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4절에 미디안의 이름은 아들은 에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드라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여기 미디안과 이스마엘이라고, 이스마엘은 또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이 후 첩을 하나 두었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마엘 사람들과 미디안이 지금 왜 여기서 지금 동의어로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초도 역시 지금 이제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역시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스마엘의 후손과 미디안의 후손이 훗날에 합쳐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이스마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 민족에게 가장 이 사인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귀고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귀고리. 그러는데 왜 역사적으로 귀고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 문헌으로는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미디안과 이스마엘은 결국에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미디안과 이스마엘 후에 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그 귀에서 이제 그들을 쳐서 미디안 사람들을 무찌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보석이거든요. 그들의 귀에서 그걸 다 뽑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너에게 요청하니 너희가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드온이 그러면 왜 여기서 이 금 귀고리와 금과 그리고 여기 폐물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27절에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 에봇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8장 29절 또 28장 1절부터 44절에 보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을 흉패와 가슴에 붙이며 에봇을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에봇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봇을 어디에 두어야지 맞지요?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자 성막에 두어야 할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두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잘못한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느냐면 지금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자기의 성읍.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그 성읍에 오브라라고 하는 이 성읍에 자기를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고 그 에봇을 거기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성소가 아닌 자기의 주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두면서 그는 무엇을 여기서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는 처음에 의도는 하나님 앞에 이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자기 성읍에 두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가 실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죠. 자,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또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28장 44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할 때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지고 쳐 죽지 아니하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성읍에 뒀습니다. 어쩌면 이 전쟁에서 기드온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열매는 27절의 말씀을 끝부분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 지금 이 에봇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에봇을 만지면서 우리도 역시 이 에봇을 만지면 우리도 해결이 될 거야. 에봇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지고 음란히 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결국 그것이 누구와 누구의 집에 올무가 됐다고 말합니까? 기드온이 올무가 됐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잘못했다는 말이에요. 기드온이 실수했던 거예요. 기드온이 잘못했던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이 에봇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런 사인도 없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훗날에 이것이 바로 기드온 자체가 바로 기드온 그 사람이 바로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올무가 무엇입니까? 올무는 이 산에서 이 산짐승을 잡을 때 쓰는 것이 올무입니다. 발이 딱 걸리면 이게 딱 이 조여져서 그 짐승을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그것을 이 잡아 먹는 거거든요. 시골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실은 이제 아까 요양병원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돌아오는 중에 여기 밑에 문방구에 있는 이 여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왜요? 여기에 쥐 끈끈이를 두었는데 참새가 거기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안쪽에는 또 쥐가 걸려 있대요. 그래서 막 와서 보니까 이 딱 보면 이 참새가 걸려 있어도 이 끈끈이가 이 날개나 다리에 다 엉겨 붙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날개는 빠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서 그 끈끈이를 다 닦아줬어요.
지금도 제 손에 이렇게 까무잡잡한 건 그 끈끈이가 묻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좀 키워야 되겠다. 얘가 회복이 될 때까지 그거 날려보내야지 하는데 얘가 나를 여기를 3번을 부리로 물은 거예요. 물어서 얘 물지 마. 너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날개를 끈끈이를 다 닦아주고 물로 닦아주고 발에 묻은 거 다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짝 놔보니까 얘가 날아갔어. 그래서 참 이 올무라는 것이 쥐 덫과 같아요. 근데 쥐는 어떻게 했어요? 걸렸을 때요? 여러분들이 가시다가 확인하시고 싶으면 이쪽에 가면 저기 시에서 갔던 쓰레기통이 있어요. 거기 한번 툭 쳐보면 쥐가 찌지직 소리 날 거예요. 거기 가보시면 올무에 걸려있는 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올무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 올무가 어떤 올무인 줄 아십니까? 나라고 하는 올무예요. 내가 가장 무서운 올무입니다. 사단은 항상 여러분 편입니다. 마귀는 항상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기도하면 목이 성대 결절오고 기도하면 지금 이 코로나로 네가 목이 쉬면 인후염이 올 거야. 그러니까 부르짖지 마. 그리고 교회 오면 차에 차 타고 오면 버스 안에서 코로나 옮길 수도 있어. 그러니 너 그냥 집에서 수요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받아주실 거야. 그런데 이 자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드온은 자기를 위해서 오브라에다가 이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드온 자체가 바로 자신 자체가 바로 올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또다시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됐다. 그의 집에도 올무가 됐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 기드온이 왜 올무에 걸려버린 겁니다.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그 에봇이 훗날에,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 보니까요 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기드온의 자녀들이 70명이나 됐는데 아들들이, 이 70명의 아들들이 피비린내 나는 혈육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에봇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겼던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냈던 그것 자체가 바로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에게 올무가 돼서 결국에는 70명이 다 9장에 들어와서는요 아비멜렉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요담이라고 하는 한 아들이 살아나서 아비멜렉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요. 그 저주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비멜렉은 이제 억도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자그마한 아무것도 아닌 이 에봇 같은 이 일들이 이 기드온에게도 올무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도 올무가 되었고, 바로 이스라엘 자체가 바로 전체가 음란히 섬기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에봇을 섬기면서 음란히 우상 숭배를 하며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혹시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처음 신학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교리 제1문 1답에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니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지나가고 내 모든 것들을 내 테두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날의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비움 아닙니까? 버리는 거 아닙니까? 나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지요. 기드온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맞춤형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이루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올무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지요. 등산을 하게 되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 아시죠? 올라가는 길엔 앞에 산만 보이고 앞에 땅만 보입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은요, 바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요. 내려오는 길은 쉬워요. 그런데 실족하는 건, 실족사가 거의 다 내려올 때 실족사입니다. 기도는 올라갈 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섰을 때, 그가 내려올 때 그는 거기서 무너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을 내 대해서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부인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비전이자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결론 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는 짧습니다. 짧지만 이 메시지는 강한 힘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스마엘과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았다는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이 사람들은, 미디안과 이스마엘 사람들은 같은 코드가 있었어요. 어떤 코드죠?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상처가 있었던 것. 내적 상처. 그 아픔. 수백 년이 지나고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해 온다는 거죠. 이것이 내적 치유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과거에 받았던 아픔, 상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받으면 그때부터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올무라는 단어, 기드온은 올무가 됐습니다. 그 에봇이. 그리고 그것이 그의 아들들에게도 올무가 됐고, 그것은 피비린내나는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에봇 사건의 첫 번째 단추의 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날 나의 영광, 나의 삶,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오브라의 에봇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안에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